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며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은 은사가 없을 수도 있고 은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와 개인의 문제는 뭐 좀 나타났다 하고 뭐 좀 보인다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은사가 나쁜 것이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주신 것인데 그럼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은사는 좋은 것이고 은사는 교회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 은사를 설명을 하면서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느냐?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무질서다 이 말은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분이 아니라 질서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지럽힌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고 유익함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하냐면 질서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질서대로 사용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은사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늦게 받은 사람이 있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은사하면 또 자기를 막 자랑하게 되고 내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은사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27절과 28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어떤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역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이것이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자, 27절과 28절은 만일 누가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할 것이고.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조용한데 골방에 자기 집에, 아니면 나 혼자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공회에서 통역도 없는데 자기 혼자 해버리게 되면은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히고 무질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이 성도와 성도, 교회 안에서 질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가장 잘 잡으려면 무슨 질서가 세워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꼭 이 도를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단을 만든 거거든요. 누가 떨어져 나가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주가 되고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질서를 깨는 데서 뭐가 나오느냐? 교회에 분열이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번의 질서는 뭐냐? 하나님과 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1번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자기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자를 쫓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순번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를 쫓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버리게 되냐면 신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무엇을 바꿔버리게 되냐면 순번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1번의 시험이 뭐냐? 반드시 순서를 바꾸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그 1번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게 되냐면은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디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이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질서가 안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 마태복음 4장.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시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이.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 시험 받기 직전에 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가 시험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건들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건들죠. 근데 그 사람에게 딱 건들 수 있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야, 너 배고프지 않냐? 돌을 떡덩이에도 먹어. 그 능력 갖고 뭐 하고 있냐 지금.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쓰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1번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순서가. 여기서 이미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이미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성령은 충만해도 배는 고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배가 안 고픕니까? 기도 많이 하면 배가 안 고프고 잠도 안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육체는 육체잖아요. 어차피 육체는 육체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한데 배는 여전히 고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프니까 돌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기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능력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가 막히죠. 병든 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은 3번 기도했더니만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야만이 네가 우리로 말이야 방금 제가 표현한 순번을 안 바꾼다라는 게 순번을. 그렇지 않으면 넌 교만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성령은 온데간도 없고 예수는 온데간도 없고 내가 이제 능력을 행하는 내가 이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데 막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이 뭔 복음을 전할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근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다 일어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해서 고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이 약한 것 때문에 다 겸손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은사를 받는 것, 능력을 받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자에게 그 기도만이 하는 그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하나 예수님에게 똑같이 했던 것처럼 그 능력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느냐. 너를 위해서 너 지금 당장 배고프지 않냐. 너 지금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지금 몸이 아프냐. 네 일을 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사자들은 다 아파야 되느냐.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것, 내가 부족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그 순서 1번이 누구냐? 1번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 이거를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은사만 받으면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많이 안 났다는 건 우리가 받으면 그 바꿔볼까 봐 안 주는 거예요. 안 준 거 감사하시고 그냥 없어도 감사하시고 괜히 몇 가지 받았고 그 자랑하고 교만을 하다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박도 안 되는 것보다는 주여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만 의지합니다 하고 가는 것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도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실망하지만 은사 없는 것도 얼마나 은혜스러울지 모릅니다. 은사 없으니까 교만할 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다 걷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이 있는 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쓰임받는 주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